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와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또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것, 첫 열매, 사실은 뭐 첫 것, 첫 열매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일날 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 첫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게 꼭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꼭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나누고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던 장면이 있었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 안에 엄청난 혼란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오늘 8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스데반 집사의 그냥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잘못된 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었죠. 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과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사울과 같은 사람도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 그
그 가장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는 그 회심 이전에 사울이 여러분 그 순교 현장 가운데 그 가장 선봉장에 서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너무 기쁘게 즐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저 이적단체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던 자, 영향력이었던 자, 저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에 가장 앞섰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그 공회 앞에 세우도록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떤 자인지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그 배경의 가문에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굉장히 그 율법의 열심인 자,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유대 정통 사회에서 보면 아주 엘리트에 해당하는 그런 가정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우러러하고 나도 유대인이면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좀 성공해야지 라고 역임을 받았던 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무슨 일을 하는 자냐? 자신의 특심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신성 모독죄, 죄를 씌워서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같은 죄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죄목으로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임에 넘기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서 사울은 정말 위험천만한 인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가 사울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죠?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심하게 되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13권을 썼고요. 14권을 사도 바울 혼자 신약 성경을 쓰게 됐어요. 엄청난 인물이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참수형으로 순교당할 때까지 그의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사람 주변에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결정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 주변에 계세요? 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눈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울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리라 싶어요. 제자훈련을 한창 진행하다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좀 가장 마음에 좀 불편한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별로 반응도 없고 예습도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성도님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분 도대체 훈련에 제대로 열매가 있겠나. 참 이렇게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무개 집사 있죠? 지금 제자훈련 받고 목사님께 제자훈련 받고 있는 아무개 집사 있죠? 제가 아내예요, 아내.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쩐 일이세요?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 바뀌었어요.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의 그분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그 아내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짧은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몇 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성도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왜 훈련을 받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반응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성도를 향하여 불편하게 여겼던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속장님으로 사역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하루는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그 여름 성경 학교 애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기서 주차 요원이 항상 필요한데 이렇게 주차 봉사를 아주 기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얼마나 회개해야 될 마음인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일터 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내심 여러분 마음으로 결론 짓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가는 거 가족들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것들 이해 안 되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분 계신 거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 지금 변화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당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바꿔서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보의 대상자를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 남편, 배우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 스데반이 죽음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7집사 중에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를 거론하고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전문인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으니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 슬픔이 컸겠어요. 그를 장사 지내면서 다 울음바다가 된 거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침통한 분위기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엄청난 박해로 이어졌다고 그랬죠. 슬퍼하고 있을 새도 없이 그 날부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큰 슬픔과 절망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극심한 박해.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있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지방으로 지역으로 흩어져 피신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왜요? 교회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방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흩어져 가버린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요, 하루아침에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임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다 버리고 피신해야 될 그 상황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사단 마귀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 흩어버리게 하려고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획도 바꾸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땅 끝까지. 광주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삼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경기도 전역으로 흩어질 거야. 땅 끝까지 흩어질 거야. 제주도로 흩어질 것이고, 중국으로 흩어질 것이고, 일본 땅으로 흩어질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억울한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고난이라고 생각됐는데 다 끝났다. 야, 이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끝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고향 땅을 버리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그 피난 행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시험, 마귀의 유혹,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석구석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 사도가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또 나타나죠. 빌립 집사가 나타납니다. 빌립 집사는 그 구제 사역에 뽑힌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또 전파하시는 또 한 그 빌립 집사의 삶을 오늘 8장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 가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에 주목하여서 오늘 성경이 그 빌립을 따라가고 있죠. 그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요, 그리고 빌립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막 이런 기적의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남유다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 그 왕조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지, 수도처럼 삼은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남유다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다니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죽으면 죽었지 난 유대인으로 죽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던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가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대거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돼요. 사마리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함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혼합 종교가 생기고 통혼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 유대인으로서의 근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나름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 완전히 이방 잡신과 혼합되어져 버린 형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요 그 사마리아 땅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다. 우리 같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완전히 혼합된 종교를 섬기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역사가 1000년 넘게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우리가 찬양했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 어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절대로 유대인 남유다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려면 우회해서 가요. 사마리아 사는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이건 욕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하여. 놀라운 것이죠. 8절 말씀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는요 통곡 소리, 비통한 정말 탄식 소리로 가득했죠.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가 임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됐잖아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 지역으로 여러 곳에서 흩어 살게 하셨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 어느 한 곳에서 일터에서 일하지 않죠. 여러분 일터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역이 넓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이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게 하신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오늘 빌립 집사와 같이 파송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의든 타의든 원하셨던 원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주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석구석 미치게 하시려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와보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빌립이 뭐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장소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 예배학적으로 맨 마지막 시간 축도가 있죠. 여러분, 그 축도는 뭐냐면 여러분을 파송하는 파송식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세상 가운데로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자로 주님이 파송하신다라는 뜻이 그 마지막 베네딕션 축도에 담겨 있어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간직하고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 복음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닫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닫혔잖아요. 셧다운 된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정말 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코로나가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교회 모이지 마. 그 신앙 가진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거야. 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을 지키려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닫혔어요.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 땅의 끝,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 세상의 통치자, 어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인의 삶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닫혀 있다라고 여겨진 것이 있습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지? 왜 더 어려움을 주시지? 왜 자꾸만 막히게 하시지? 여러분, 막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막히고 다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면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났을지 몰라요. 다 순교해서 그냥 한때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이 흥왕했던 곳이라고 예전에 이후의 세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정도의 장소로 그냥 그렇게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간 것이죠.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곳. 닫힌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곳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전 세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와 나이가 같으신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유년 시절을 일본에서 지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그 중학교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후쿠오카, 그 거주하고 있던 후쿠오카의 그 시내 한복판으로 그 주말 밤에 뛰쳐나간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내 한복판에 가드레일 위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 경안동 이마트 앞에 우리 원빈이가 나가서 신호등을 붙잡고 외친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 동생 5학년짜리 여동생도 같은 시기에 예수님 만났는데 함께 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밤에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밤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중학생 아이가.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일본 대학생, 직장인, 형님들 몇 명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서 7명이 금요일 밤이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에 시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와,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처럼 3,000명씩 돌아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7명의 전도자가 5년 동안 그 후쿠오카 시내 매 주말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여동생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보이는 열매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보여지는 열매, 저 예수 믿을게요, 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지만 그 7명이 그래도 우리가 5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것이 참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진 거죠. 김다니엘 선교사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어르신 성도님이 오시면서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 전도 현장에 나갔던 대학생 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드디어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7명의 그 학생들, 제 아들도 거기 있었죠.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 선교사님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 7명의 전도자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체부 하던 아저씨도 목사가 되고요. 직장인 다니던 직장인도 목사님이 되고 자기 아들도 목사님이 되고 일본 전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그 후쿠오카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열매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 계셨구나. 우리는 일본 땅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7명의 사람을 바꾸고 계셨구나.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도 없고 다친 것 같고 아무리 주님의 사명이라고 붙잡고 했는데 뭐 하나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뭐가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요. 아,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닫혀진 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새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